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난 주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표정들이 안 반가운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예. 무척 덥죠? 예. 굉장히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제가 한 주간을 미친 주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은, 한 달 전부터 제 동기 목사님이 네팔에서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도 하시고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11월 달에 안나푸르나 등정하는데, 전지훈련차, 설악산 대청봉을 가는데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또 동기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제가 거절을 못해요. 제 약점이 거절을 못하는 게 제 약점입니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뭐 간식은 누가 준비하고 주식은 누가 준비하고 프로그램 누가 준비하고 과일은 준비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주일 저녁에 안양에서 목사님 세 분이 만나서 출발했습니다. 10시에 밤 10시에 만나가지고 차로 가서 이제 설악동 근처에 여관에서 세 명이서 자고 아침 먹고 8시 40분에 택시를 타고 한계령으로 갔습니다. 한계령에서 세 명이 출발했습니다. 대청봉을 향해서. 저는 한 10몇 년 전에 대청봉에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날씨는 그냥 구름만 끼고 있어서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냥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비옷도 내려놓고 이제 짐을 가볍게 해서 갔는데, 힘들지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오후 4시까지 약 중간 좀 지났습니다. 근데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하산하느냐. 원래 계획은 계속 대청봉까지 올라갔다가 소청봉 휴게소에서 자고 2박 3일을 계획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어떡하냐 하다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분은 평소에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라서 괜찮은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마음만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으로 갔는데, 그래서 하산을 결정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내려오다가 한 4시 10분쯤에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도 뉴스에 보니까 뭐 헬기도 뜨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설악산 산악구조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갈 테니까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 산악구조대원 말을 듣고 세 명이서 이제 짐을 이렇게 다시 이제 나눠주고 해서 내려오는데 한 6시쯤에 2시간 후에 산악구조대원들이 올라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들이 이제 부축해가지고 한계령 휴게소에 내려오니까 밤 10시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이 경험을 하고 자연에 대한 위대함과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었냐면은 제 자신이 능력이 얼마 되는지 알지 못하고 옛날 생각만 해서 그 무모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걸 깨닫고 적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망 요인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첫째가 이제 질병으로 사망하는 데가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아세요? 암입니다. 둘째가 심장병, 그 다음에 뇌졸중, 뇌경색 이런 이 3대 질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인병이 이 3대 질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데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잖아요. 혈액 검사도 받고 엑스레이도 찍고 찍은 다음에 검사한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자기 주치의한테 가잖아요. 가면은 주치의 선생님이 그 검사한 그 차트를 보고 나서 당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폐암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뭐 검사해보더니 당신은 폐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상태를 얘기해 주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상태를 깨닫게 되면 반응들이 어떤 분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캄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기가 참 힘듭니다. 살다 보면은 나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때리는지요. 맞고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이 힘들면은 술 먹고 늦게 귀가하면은 자식들을 불러놓고 때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아버님이 키도 크시고 외모도 잘생겼는데 사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술만 먹고 오면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은 초등학교 때 일부러 자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나가서 힘들게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이 목사님이 성장해서 군대 갔다 오고 예수를 만났어요.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이혼한 다음에 아버님 혼자 살고 있어서 아버지 집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들이 왔다고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어렸을 때 맞고 자란 그 트라우마, 그 상처 이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아버지도 나와 똑같은 피해자구나. 사탄이 아담을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저 고생을 하는구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산다는 이 하나님의 죄 징벌에 대한 대가를 아버지가 이 땅에서 하다가 실패하니까 그 자식들한테 줬구나. 이 성경 복음적인 말씀을 깨닫고부터는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서 아버지들은 가 껴안았답니다. 다른 얘기 안 했답니다. 아버지 용서가 된 거예요. 다 풀어준 거예요. 같은 피해자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찾다 보면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피해자다.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피해를 준 거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피해자요, 당신은 가해자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탄에게 속은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똑같은 피해자구나. 용서가 되고 품어주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은 그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에는 죽음을 맛보지만은 영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우리는 마귀의 자녀랍니다. 원래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에서 마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다 기준들이 사탄이 기뻐하는 죄짓게 만듭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정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판을 칩니다. 가짜가 진짜같이 됩니다. 다 모든 것이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존재로 떨어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 마귀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상태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사탄의 종로로 한 이후에는 생각 자체가 항상 이기적이요 사탄이 깃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은 인간은 부패한 상태랍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면 음식이 다 상해잖아요. 인간의 상태가 다 부패된 거예요. 옛날에는 정치 지도자, 교회 목회자 하면은 존경받았습니다. 다른 건 몰랐어도. 아, 도덕적으로 우리의 모델이구나. 요즘은 그런 지도자상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살기가 힘들지 않았어요? 가장 오래 사신 우리 김 지사님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으세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의 짐이 무겁지? 이번에 대청봉 갈 때도 배낭 진 것이 3일간 먹을 양식하고 다 넣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짊어 대청봉 가는데 다리는 풀려있죠. 같이 간 목사님 그 배낭 주세요. 배낭을 받아가지고 앞에다 메시더라고. 인생의 짐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여기 표정들을 보니까 인생의 짐이 하나도 안 무거우신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민지사님 인생의 짐 안 무겁습니까? 이 안 무겁다고 고백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해서 그러신가 봐요. 저는 무거워요.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날씨가 더우니까 더한 것 같아요. 계속 물만 마셨어요. 그 나중에는요, 입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인간의 상태는 허물로 졌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인간들은 항상 생각이 악한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악한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우리들의 상태예요. 나의 상태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모든 악함이 가득한 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정확히 우리의 실체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인생을 살면서 불순종한 대가로 여전 해산의 고통이 따르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늘 남편을 걱정합니다. 제가 대청봉 올라가다가 중간에 하산대에서 그 119 구조대 올라와가지고 부척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제 집사람한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하면 혼납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 봐라. 가지 말라는 거 왜 갔냐고 또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제가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감사했다. 첫째,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했다. 비가 왔으면 더 힘들어서 내려오는 것이. 남자애는 어떤 고통의 상태가 왔습니까? 땀을 흘려만 먹고 산다는 겁니다. 일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돈 벌기 얼마나 힘드세요? 다 마음은 있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전쟁 가운데서 강대국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되는 이런 죄의 결과에 우리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의 죽음에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수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연화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장례식장하고 화장하고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기는 운구차가 필요 없이 그냥 손주들이 영정계 고인을 모시고 화장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죽음에 대해서 차를 지하에 주차장에 놓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반대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상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거기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탔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여기 일하시나 보죠? 예.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나네요. 인생은 태어날 때 문이 있고 나갈 때 문이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네요. 누구든지 엘리베이터 문을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갑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 범죄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삶이란 무엇인가 뒤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렇게 무더운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얻었고 그 놀라운 복음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기 위하여 무더위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문제입니다. 그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대청봉 가다가
다시 회복된 것은 중간에서 내려오는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제대원이 그러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는 무리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비록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명의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주는 것이 유명한 명의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죽음이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거다.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산 경우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1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기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 가지에서 떨어져서 말라져서 불쏘시개 지옥에 떨어지느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만남, 내 인생에 나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목자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내가 비록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내 환경은 가난하고 병들고 노예 같은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늘 묵상해 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지?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성령님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영으로 계신다는 게 이 세상에 많은 인구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었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상태는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오직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무더위를 주님 안에서 이기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참 더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워서 불평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고 짜증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을 주께서 보내주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어졌던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자녀와 생업 위에,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수해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위에, 구조대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